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미켈란젤로가 모세상을 조각할 때에 이러합니다. 그는 거대한 바위를 집으로 운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드디어 미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바위를 깨끗이 닦고 쪼기 시작했습니다. 바위에서 떨어진 먼지와 조각들이 그 부근에 쌓이자 사람들은 이마사를 찌푸리고 미켈란젤로가 다른 데로 이사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낙석이 쌓일수록 바위는 위대한 예술품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돌가루만 보였고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이미 그 바위 속에 모세가 보였으며 먼지 털기는 바위 속에서 모세라는 작품을 끌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미국 노래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미와 존은 감옥에 갇혔네. 어느 날 둘은 바깥 세상을 보았다네. 지미는 트럭이 달리는 진창길을 보았고 존은 밤하늘을 수놓은 별을 보았다네. 똑같이 철장 신사가 된 두 친구인데요. 그들의 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미는 내려다보고 존은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더러운 길을 보고 다른 사람은 아름다운 별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닷물처럼 하늘을 향해 올라갈 때만 염분 없는 순수한 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의 두 눈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신앙적인 의무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그렇거니와 특별히 감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감사의 느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신앙생활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은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감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18세기 영성의 대가라 불리던 윌리엄 로우는 이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구제품을 많이 이웃에 나눠주는 사람도 아니고 절제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요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자기도 하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과 같은 사건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역대하 20장을 보면 위기에 닥쳤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시기가 대략 BC 9세기경쯤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여호사밧은 유대 왕국의 연합군이 침공해 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였고 남유다 왕국은 그리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침공을 해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들의 침공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이라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느낀 위기의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몰려와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몰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이랬습니다. 주변국들이 유다 왕국이 강성해지는 것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상권이 요충지인 유다를 정복함으로써 큰 이익을 얻으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침공을 감행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옴짝달짝 못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마치 도관에 든 쥐 같은 신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이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분명히 참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20절, 23절에 보면 연합군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혼선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서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손을 쓰지 않았는데도 완전히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생존자가 하나도 없이 연합군 전원이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2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그 물건이 너무나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남긴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던지 수거하는 데만도 꼬박 3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주변의 나라와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큰 승리의 소식을 듣고 모두 설설 깁니다. 그래서 저절로 평화가 정착이 됐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이 분명 엄청난 위기를 당했는데 이처럼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위기가 기적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닌 말로 위기가 닥쳐도 이렇게만 된다면 위기를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지 않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닥쳐와도 위기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다루기 나름이고 잘 다루면 얼마든지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위기를 큰 승리로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아사왕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사왕은 왕이 된 직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습니다. 아사왕 당시 유다의 군사는 모두 58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당연히 아사왕에게는 100만 대군의 세라 군대와 쌀만한 충분한 힘이 없습니다. 그때 아사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어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게 승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사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사왕 말년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에도 유다왕 아사에게는 북이스라엘 군대와 싸워 이길 만한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처럼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은 온데간다 없이 아사왕은 아람 군대를 용봉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왕궁의 곳간에 있는 금은 보석을 꺼내다가 아람 왕에게 주고
아람 군대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사왕의 유다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결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 군대를 끌어들인 아사왕을 책망하셨고, 아사왕은 발에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런 아사왕의 뒤를 이어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나이다.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중년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좋은 약이 많이 있겠습니까? 신하들이 좋은 곳을 다 가요. 용하다는 의사는 다 데려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가망이 없어요. 자신도 죽고 가문도 망하고 나라도 정말 위태롭습니다. 아직 왕자도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향하고 무슨 말을 합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의 수명이 15년이 연장이 됩니다. 자기도 살고 가문도 살리고 나라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다가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기도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20장 26절 12절에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들에게는 그들과 싸울 힘이 없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뿐이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 터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쟁터에 나가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사밧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와 찬송을 올렸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여호사밧의 군대는 전쟁에 나가는 다른 군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터에 나갈 때는 갑옷과 칼과 창 이런 무기를 든 용맹한 장수가 맨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그 뒤를 군사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군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전혀 달랐습니다. 맨 앞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며 나갑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노래는 시편에 자주 나오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부르는 감사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노래를 지금 여호사밧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노래를 부를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노래를 불렀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연합군들과 싸우러 나갑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이길 가망이 거의 없어요. 연합군이 침공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터로 나가면서 그들은 마치 이미 승리를 거둔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말입니다. 왜 여호사밧의 군대는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렇게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로지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 이어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전쟁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 어려운 문제 앞에서 마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내 힘과 내 지혜로만 해결하라고 인간의 힘을 쓰다가 그만 지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힘든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습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내게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군대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성과 대원을 동원했어요. 성과 대원까지 동원했어요. 가운을 입힙니다. 그리고 군대 앞으로 내세웁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더욱이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지금 앞에는 연합군이 벌떼처럼 새까맣게 몰려오고 있는데 감사라니. 우리 인간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음속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야 현실에서도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힘든 감사 찬송을 하니까 현실적으로 기적이 생긴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합군 가운데 지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죽이고 전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감사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때로 내가 원하는 것만큼 넉넉하거나 풍요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게 넉넉하게 채워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그런 부족함과 불만족 속에서도 감사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고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 감사하고 형통함이 형통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통해서 주어질 유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평안하면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환경이 바꿔지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면 환경이 바꿔지더라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풍족하게 채워지더라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풍요로 채워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전쟁터에 나가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승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여호사밧 군대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군대와 같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더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출발인 것입니다. 감사는 절망을 몰아내고 새로운 희망을 이끌어 줍니다. 감사는 위대한 언어예요. 감사는 건강을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는 놀라운 언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프록터 캠블 비누회사가 있습니다. 프록터 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였습니다. 그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회사가 어려울 때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힘들고 어려울 시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답니다. 한 번은 직원이 실수하는 바람에 엉뚱한 비누가 생산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답니다. 부서 책임자는 담당 직원을 심하게 질책했고 직원은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러나 회사가 큰 어려움을 직면했지만 프록터 사장은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비누를 잘 연구해 보았더니 가벼운 것이 특징이었어요. 잘못 만들어진 비누인데 물에 넣었더니 물에 비누가 덩덩 뜹니다. 아, 비누가 물 위에 뜨는구나. 물에 뜨는 비누? 멋있네. 그래서 그는 그 상품을 버리지 않고 시장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비누,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사람, 그에게 바로 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것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TV 라디오 진행자로 유명한 두브라 노빌이라는 분이 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그 짧은 말이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강력한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땡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내 라이프를 바꾼대요.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비밀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건강의 삶을 살게 하고 면역력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창의적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말 한마디 하는데 0.3초 걸린다고 하죠. 이 0.3초의 감사의 습관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평균 10년 이상의 생명도 연장시켜준대요. 그만큼 기쁘게 산다 이 말입니다. 저희 집이 요즘 쬐끄만 강아지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개 때문에 맨날 웃어요. 우리 아내와 저하고 맨날 개 때문에 웃어요. 그 웃음 주는 그 강아지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삶의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감사는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베풀고 나누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전체 사랑의 쌀 나눔 모금 행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나눔을 실천하십시다.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줍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감사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게 합니다. 탄식의 한숨 속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 감사의 계절입니다. 기쁜 일도 있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2013년의 한 달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2013년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갈보리 새생명교회는 111 웨스트 라스팔마스 드라이브 플로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615-9191 714지역 615-9191 갈보리 새생명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쉐마 교육연구원 원장님이신 현용수 교수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교수님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Q의 아버지 EQ는 어머니의 몫이다의 저자, 그리고 쉐마 교육연구원 원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현영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리 교수님 모르면 간첩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 교수님 세계적으로 유명하신데요. 정말 IQ의 아버지 EQ는 어머니의 몫이다라는 참 귀한 책과 연구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우리 교수님의 그 강의도 많이 들었지만요. 사실 세계 각국에서 심각한 교회 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국 교회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교수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만 이렇게 그 성장이 둔화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네. 그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의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스페인, 독일, 홀랜드, 영국, 미국, 한국, 네. 중국 네. 이렇게 2000년 동안 성령의 촛대가 계속 움직여 다녔어요.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가면은 교회가 다 죽어져 있습니다. 네. 초대교회 때의 선교의 교두부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가 네. 가보면 죽어져 있어요.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가 터키에 있는데 가보면 죽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관광지화 됐습니다. 관광지로 변해졌군요. 그다음에 유럽 교회 죽어져 있어요. 미국 교회 죽어져 가고 있는 있어요. 중이에요. 한국 교회 죽기 시작했어요.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는 성공했는데 자손 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네. 더 이제 이 심각한 건 뭐냐? 유럽 교회는 300-400년의 주기를 갖고 서서히 죽어갔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네. 불과 기독교 역사 100년이 넘었는데 지금 한국이 얼마나 빨리 교회가 죽어가느냐. 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 맡으면은 거의 90% 이상이 교회를 떠납니다. 100명이면 10명 정도, 10%만 남는데 네. 그 아이들의 신앙도 우리들하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달라져. 것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이제 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2000년간의 이제 문제인데 네. 이 문제를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풀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 26권의 책을 썼는데 네. 한쪽은 인성교육에 관한 이 답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쉐마 교육, 저 성경적인 입장에서 답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은 네. 제가 이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유대인은 어떻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도 자손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데 말씀을 전수하는데 성공했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만 네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네. 그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된 게 네. 아하, 유대인이 무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 말씀이 전수된 게 뭐냐 보니까 네. 유대인에게 네. 뭐가 있느냐 네. 구약의 지상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의 지상 명령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느냐? 구약의 지상 명령을 주신 거예요. 네. 그 성경 말 구절이 뭐냐? 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요걸 좀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왜 선택했는 줄 아느냐? 하고 질문하세요. 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네가 네 자식들과 네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전수해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해야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다 이룰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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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이제 창세기 18장 19절 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네. 이게 왜 구약의 지상 명령이냐 이거죠.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8장 19절 후반절에 네가 그렇게 해야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다 이룰 수 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이거죠. 그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예,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장차 너희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아지리라,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자손의 축복. 그렇죠. 그 약속이 네.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그 언약이. 신약 시대. 그렇죠.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죠. 신약 시대에 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 네.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아진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하라? 너의 자식들과 너의 후손들에게 뭐를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전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 말까지의 인류의 역사에 관한 모든 비브리컬 데이터를 컬렉션해 갖고 누구한테 전수하는 데 성공했느냐? 하나밖에 없는 언약의 아들 이삭한테 전수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은 12아들들한테 네, 네. 쭉쭉 해갖고 다 성공했죠. 650년 이후에 네. 모세의 손에까지도 그 창세기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세가 창세기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데 한 세대라도 실패했다. 그러면은
창세기의 그 비브리컬 데이터가 모세의 손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죠. 모세의 손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 모세가 창세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수해야 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되는 구약의 지상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지상명령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2번 주셨어요.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민족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창세기 18장 19절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족적으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쇠마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쇠마가 뭐냐? 바로 들으라는 말인데 거기에 이제 이그 7절에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리킬 것이며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입만 뻥긋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를 강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네, 네. 자,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부모들이 자식 만나면은 입만 뻥긋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숙제. 밥 먹었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기독교인이나 이 기독교 2000년 동안 전반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기독교인이라 이거죠.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제가 쇠마 목회자 클리닉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수님들을 이제 모아서 하고 있는데 이 3차 학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1학기, 2학기는 한국에서 하든 중국에서 하든 필리핀에서 하든 이제 로컬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3차 학기 때는 미국에 이제 와갖고 이 정통파 유대인 커뮤니티에 데려가갖고 그들의 가정도 방문하고 도서관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회당도 방문하고 그들 학교도 방문하고 어떻게 가르치는 거를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얘기가 뭐냐? 세상에 이런 민족이 있냐 이게야. 그들은 입만 뻥긋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종자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손대대로 말씀이 전수되느냐? 그게 아니라 가정에서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구약의 지상명령은 뭐냐? 모세의 때부터 무려 1400년 동안 말씀이 자손대대로 전수됐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한 세대라도 자식들한테 말씀을 전수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지상명령과 신약의 지상명령이 무엇이 다른가를 극명하게 설명하려면은 구약의 지상명령은 자손대대로 말씀을 전수하는 수직전도고 신약의 지상명령은 뭐냐? 오신 예수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라 하는 수평전도예요. 근데 기독교 2000년 동안 수평전도에만 힘을 썼고 자손대대로 말씀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신학교회 2000년 동안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는 성공했는데 자손대대로 말씀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거죠.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죽어가는 모습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예를 이제 들어가자고요.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제 구약의 지상명령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다 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아브라함을 주제로 해갖고 설교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 재단을 쌓았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맞는 얘기인데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아브라함의 일평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예? 그거는 딴 게 아니라 바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자식한테 이삭한테 네. 말씀을 전수하는 걸로 그의 인생은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거는 뭐냐? 예?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웃전도 하나도 안 해도 세계선교 하나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처럼 자식에게 말씀을 전수하는데 성공했다. 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잘 이해가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네. 제가 좀 비유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네. 일평생 동안 몇 명 목회했습니까? 자식에게만 한 것 같은데요. 한 명? 그렇죠. 한 명이 한 명. 한 명이라니까. 네네. 이삭. 이삭 한 명한테 목회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삭은 몇 명 목회했습니까? 한 명. 에서는 제꼈으니까. 야곱.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명 목회한 거예요. 네네네. 야곱은 몇 명 목회했습니까? 야곱은 12? 그렇죠. 12명. 예. 아들이 12이니까. 그렇죠. 네네네. 예, 12명 목회한 거예요. 네네네. 구약에는 네. 원칙적으로 이방 선교가 없어요. 예외는 있어요. 요나서처럼 예외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원칙적은 뭐냐? 자손대대로 말씀을 자기. 전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기 자손에게만.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일평생 동안 목회 몇 명 했어요? 한 명. 한 명. 네. 한 명 했어요, 한 한 명. 명. 그러니까 10년을 목회해도 20년을 목회해도 3년을 목회해도 교인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제가 여기서 깨진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쇠마 목회자 클리닉에 오신 목사님들이요. 제일 은혜 받는 부분이 여기예요. 네네. 여기라니까요. 그렇겠네요. 예. 한 명 목회에 성공한 거예요. 한 명 목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한 명을 목회했으니까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이제 심층적으로 나가 봅시다.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합동측도 없었고 고신측도 없었고 장신대 뭐 이게 네. 신학교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통합측도 없고요. 그렇죠. 전 세계에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뭐 그때 담임 목사도 없었고 뭐 구역장도 없었고 그렇죠. 이 부목사도 없었고 저 신학교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렇죠. 만약에 이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교단도 없고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뭐 전화 거는 구역장도 없는데 자기 혼자만 예수님 이 세상에 전부 다 불신자고 자기 혼자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일평생 동안. 그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근데 아브라함은 해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컸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칩시다. 근데 이제 둘째 2세대 이삭 세대에서는 네. 할 수 있느냐?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의 자식들 세대는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오케이. 2세대는 이삭이 아버지하고 같이 지내면서 본 것이 많았기 때문에 했다고 그럽시다. 네. 그다음에 3세대, 네. 4세대, 100년 후, 200년 후, 600년 후, 1000년 후, 2000년 후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걸 했느냐 이게.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했느냐 이거예요. 네? 네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혜를 받아 갖고 제가 우리 아들들을 불렀어요. 네. 우리 아들들을 불러 갖고는 제가 아들이 몇인데요? 아들이 넷인데 와. 예, 4명을 불러 갖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 쇠마 교육을 애들한테 했거든요. 아버지가 우리 현신의 집안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네. 아버지는 아브라함 세대다 이게야. 그렇죠. 너희들은 이삭 세대다. 너희들이 애를 낳는데 장가를 가서 애를 낳는데 네. 걔네들은 야곱 세대다 이게야. 네. 그러면은 몇 세대쯤 지나면은 할아버지 효용수의 이름을 잃어버릴 것 같으냐? 내가 물어봤어요. 네. 그때 우리 아이들이 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전수하겠다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전수되면서 조상들의 이름이 전수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동시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족보가 딱 내려오는데 그 그렇죠. 족보가 뭐냐? 말씀이 전수되는 족보입니다. 네. 말씀이 전수되지 않고는 족보가 이게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족보 교육을 또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에요. 한국에 네. 예? 네. 여기는 더하죠. 그렇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을 거의 다 몰라요. 다른 뭐 이 저 서태지라든가 박진영이라든가 뭐 저 이 소녀시대라든가 이런 그 연예인들. 수평문화 네. 그 엔터테인먼트 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1000명씩 암송을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모른다니까. 특별히 가장 모르는 그룹이 누군지 압니까? 기독교인 자녀입니다. 네. 네. 기독교인 자녀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기독교인의 자녀들은 네. 가정에서 족보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4가정 중에 3가정이 자녀들이 75%가 할아버지 이름을 몰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족이라고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아, 심각하네요.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해봅시다. 네. 자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손대대로 말씀을 전수하는데 성공했느냐 이거죠. 그게 중요하네요. 그거는 바로 답이 어디에 나오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네. 믿음은 바라는 그런 것들의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없는 것에 것들의 대한 증거다 증거.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대인들은 지금은 나 혼자지만 지금은 외롭지만 장차 650년 이후에 나의 후손을 통해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나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루어진 신본주의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할 거를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네요. 장차 네. 2000년 이후에 네. 나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네. 장차 4000년 이후에 한국 민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 수없이 번창하게 될 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뭡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쭉쭉 나오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신약의 믿음과 구약의 구약의 이 믿음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무엇이 다른가? 네, 네. 물론 신약의 이제 이 믿음이라는 거는 네. 뭐 부흥 강사님이 오셔갖고 안수를 했는데 암이 났다. 예,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럼 잘못됐느냐? 그 성경에 있는 겁니다. 구약에도 병 낫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전면적으로 볼 때 네. 신약은 눈에 보이는 보이는 현상적인 거, 예, 네. 그 현세적인 것이 보이는 것만.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뭐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네, 네. 그런데 구약은 뭐냐? 구약의 기본적인 건 뭐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네. 100년 후에 500년 후에 네. 1000년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이 믿음. 이루어질 거를 믿음으로 네. 오늘의 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면요, 네. 이 모세 오경을 보잖아요. 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들은 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 네, 정반대입니다. 네, 네. 이스라엘 민족은 네. 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 각설이 이 인생입니다. 애굽에 갈 적에도 70인이 동냥하러 갔죠. 거기서 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그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과 신앙이 전수된 거예요. 왜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장차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연약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거를
믿음의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봤기 알았기 때문에 때문에. 오늘의 고난은 충분히 이기고도 수가 남을 수가 있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네. 네. 그런다면은 미국에서 사시는 여러 교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야. 저는 미국에 온 지가 37년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 생활은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이렇게 오래 살아도 나그네예요. 그렇습니다. 나그네요. 네. 제가 한국에 가서 이제 요즘에 많이 이제 이 사역을 하는데 네. 한국 가면은 이 내가 그 농사짓던 산에 안기기도 싶고 네. 겨울에 가서 목욕도 하고 싶고 막 이러는 네. 거예요. 네. 이 초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데는 낚시를 하러 가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데가 나그네 인상이다 이거지.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불경기 얼마나 힘드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해서 그 아이들이 100년 후, 200년 후, 650년 후에 여러분들의 그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의 신본주의 국가, 이스라엘 국가라는 것이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나타날 탄생한다라는 네. 믿음을 갖는다면 오늘의 네. 고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예, 전수. 네. 장차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네. 당대 떴습니까? 안 떴죠. 못 떴어요. 못 떴어요. 못 떴죠. 네. 당대는 못 떴어요. 네. 왜? 근데 그 사람들은 언제 뜨느냐?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650년 이후에 뜬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네. 광야에서 한 400만 명이 모여서 이스라엘 신본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그 그루터기가 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떴습니까? 계속해서 뜨다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세계적으로 뜨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4,000년 그렇습니다. 이후에 네. 한국 이 백성들에게도 알려져 갖고 네. 아브라함의 이름이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의 이름이 뜨게 되는 거예요. 네. 이삭도 마찬가지고 네.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미주에 계신 여러 어른들께서 지금은 참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네. 여러분들의 자식을 신앙으로 잘 키워서 네. 이 아이들이 점점 더 잘 돼 갖고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이 땅을 덮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될 망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성공하게 만든다면은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름이 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600년 이후에 1000년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얼마든지 뜰 수가 있다 이거죠.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거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예. 우리, 현 박사님께서 우리 지금 현실의 한국교회의 그 아주 심각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고 원인을 분석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 명령을 회복해야 하는 예. 이 시점에서 예, 우리 교수님께서는 믿음의 전수, 말씀의 전수를 하라는 그 그런데 말씀이시네요. 믿음의 전수, 말씀의 전수를 네. 누가 하느냐? 교회 우리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자는 거죠. 그렇죠.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네, 네.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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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부모가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쇠마 교육은 교회에 접목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 접목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아버지 신학이라는 게 나오고 어머니 신학이라는 게 나오고 네. 가정 신학이라는 게 나오고 효 신학이라는 게 나오고 네. 이제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 명령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게 돼 갖고 책이 26권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럼요.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딴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우리 한국 민족은 네. 특별히 뭐냐 하면요. 네. 이 복음이 들어온 때가 네. 아주 외정시대에 들어왔어요. 핍박 그렇죠. 시대. 그다음에 그렇죠. 6.25를 거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기가 네. 중국이나 일본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민족이지만 네. 만약에 한국 민족이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은 우리는 또다시 중국이나 일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네, 네. 그건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네. 불과 한 40년, 50년 사이에 한국이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으로 진입하게 된 건 뭐냐? 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많은 교회가 늘어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면서 네. 하늘 문을 열고 네. 한국을 축복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어림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때는 이렇게 됐는데 네. 우리가
우리의 후대에게 네. 말씀을 전수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다시 어떠느냐? 또 다시 네. 중국이나 그 일본의 노예가 될 속국이 수밖에 돼서 없다는 네, 것이죠. 고생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가정에서 가정, 목회. 자식들에게 학교 공부만 하지 말고 자식들에게 우선적으로 말씀을 전수해서 네. 신앙이 자손대대로 전수해서 네. 한국 교회가 살아남는 게 더 네. 우선적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세계 선교를 네. 주님 오실 때까지 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네. 말씀을 전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이제 저 방법론은 100%. 네. 방법론은 이제 다른 제 책을 참조하시고 그렇죠. 예. 우리 교수님의 책은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일반 이제 그 네. 그 서점에서 네. 그 이 주문을 하면 오게 되고 아, 네, 네. 앞으로 아마 아까 그 윤호경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네, 했는데 네, 네. 예,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도 앞으로 네, 그 보급을 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 네, 예, 그렇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한국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각 민족의 기독교인에게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 가정도 네. 살아야 네. 주님이 오신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네, 이제 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책이 걸 이제 영어로도 번역하고 중국어도 번역하고 네, 각 네. 언어로 번역을 해갖고 네. 전 세계 기독교인들한테 읽히는 거 네. 이게 저의 앞으로의 사명입니다. 네, 사명이고 소망이고 할렐루야. 계획이십니다. 네. 네, 정말 꼭 그렇게 돼야 되리라 믿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그 믿음, 구약의 교육을 꼭 되찾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우리 자손대대 정말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신실한 부모의 그 신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 우리 교수님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예, 예. 더 듣고 싶은데 네, 시간 관계상 또 우리 교수님의 책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쉐마교육연구원 원장님이신 현용수 교수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나의 생각을 꽉 움켜쥐고 내려놓지 않았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른 쪽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의 마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